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비유죠. 바로 선한 목자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이 익숙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어쩌면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정말 놀라운 도전이 하나 숨어 있거든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모든 건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여러 가지에 비유하셨잖아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양의 문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선한 목자라는 비유는요, 관계의 본질이 대체 뭔지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자는 양들을 이끌기 위해 있는데 만약에 양들이 스스로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쳐버리고 그 안에만 있겠다고 고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봐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선한 목자의 유대감.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건 그냥 주인이 가축을 소유한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훨씬 더 깊고 상호적인 관계에 대한 겁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알아 할 때 그런 피상적인 알미 아니에요.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건 경험을 통해서 얻는 아주 깊은 상호 인식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는 자기 양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를 줄 알고 양들은 또 신기하게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딱 자기 목자의 음성만 귀신같이 알아듣고 따른다는 거죠. 바로 이게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의 그 핵심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관계를 진짜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목자와 양이 서로를 아는 이 완벽에 가까운 관계를 글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서로를 아는 것에다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어떤 부족함이나 오해도 없는 그런 완전한 알, 그만큼 이 둘의 유대감이 신비롭고 깊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 이야기의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두 번째 파트,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 선한 목자의 관심은요, 기존의 양 우리, 그러니까 한 무리에게만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자의 시선은 이미 저 울타리 너머를 향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구절,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이렇게 선언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양들 말고 아직 여기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들도 내가 직접 이끌어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거죠. 그럼 이 비유가 대체 뭘로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 우리는 당시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던 유대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른 양들은 바로 이방인, 그러니까 비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 생각에는 구원자가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존재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이건 그야말로 파격적이고 엄청나게 포용적인 비전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는 아주 풀기 어려운 역사적인 미스터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세 번째 파트, 수수께끼의 10년입니다. 목자의 비전은 분명 모든 양을 하나의 무리로 모으는 거였는데 왜 그 메시지가 실제로 저 울타리를 넘어가기까지 이렇게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수수께끼입니다. 목자의 비전이 하나의 양떼였다면 대체 왜 그 메시지가 울타리를 넘기까지 1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복음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하기까지 약 10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거든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그 간격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자, 왼쪽 시작점을 보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불과 열흘 만에 오순절 사건이 빵 하고 터집니다. 엄청난 동력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후로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뛰어서 타임라인 오른쪽 끝을 보세요.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야 비로소 마침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이상하죠? 이 수수께끼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이 10년이 결코 힘이 없거나 침체된 시기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막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하루에 수천 명이 회심하고 난리가 나거든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능력과 역동성 속에서도 메시지는 신기하게 유대인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만 딱 갇혀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이제 이 역사적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로 한번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파트, 우리가 세우는 울타리.
2000년 전의 이 이야기가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 10년이라는 지연의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목자의 계획이나 능력에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바로 양떼, 즉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스스로 만들어버린 한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해와 경험 안에서 복음은 여기까지라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세웠던 거죠. 복음은 우리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들만의 범주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 뭐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울타리를 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믿음, 혹은 나와 배경이 비슷하고 말이 통하는 우리 사람들만 신뢰하는 마음, 아니면 어떤 특정 상황을 넘어서면 에이, 이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지 하고 딱 선을 긋는 것. 이 모든 게 우리가 스스로 세운 보이지 않는 울타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5번째 파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선한 목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세운 그 모든 울타리를 허물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이 목자의 최종 비전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있던 양들과 다른 양들이 결국에는 전부 다 똑같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떤 구별도 차별도 없이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아래 함께 있게 될 거란 약속이에요. 분열이 아니라 연합. 이게 바로 목표인 거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선한 목자의 사역은요, 우리가 세운 경계와 한계를 끊임없이 허물고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편견, 두려움, 경험이라는 그 단단한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자의 부르심이라는 것.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끝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삶과 내 믿음 속에 단단한 울타리를 세우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리고 그 울타리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자의 음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오늘 하루 잠시 마음에 품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